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벽이 무너집니다.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사도행전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80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삶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었는데요. 바로 구제와 기도입니다. 먼저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알려주셨죠. 고넬료는 곧바로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부하는 고넬료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했고 또 고넬료가 시킨 일을 잘 수행했을 것입니다. 모든 예우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모셔왔겠죠. 자,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죠. 모두가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제는 이런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부정하다고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본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리더인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과 베드로의 생각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남자도 여자도 주인도 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까지 이르렀고 또한 이 땅에서도 전도자들을 통해 퍼져나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과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되는 출발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